어저께까지 우리가 묵상한 나훔서에서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보았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그렇게 초토화시키 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시편 79편으로 우리가 넘어와서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또 망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5절에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니느웨를 향해서 그렇게 정말 보복하신,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 정말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그렇게 또 말썽을 피우던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땅을 또 이방 나라에 이렇게 삼키게 그렇게 놔두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 아삽의 시라고 제목이 붙여진 시편 79편은 지금 그 시편 우리가 묵상하고 그동안에 묵상했던 말씀 이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삽의 시라는 제목이 달려진 그런 말씀들, 특별히 74편 거기도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을 때, 무너졌을 때 그런 하나님께 드린 그런 비탄의 시, 그런 호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79편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것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정말 호소하는 그런 시지요. 이 시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에도 그 통곡의 벽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한쪽 벽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 가서 그들의 절기 때에, 특별히 그 티샤 베아브라는 그런 금식의 날이 있습니다. 그게 아부월 9일째 되는 날에 그들이 거기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낭독한다 그래요. 그들의 역사에 보면은 그날이 그 티샤 베아브라는 그 날이 이 솔로몬 성전, 이게 지금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날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헤롯 대왕이 다시 정말 이렇게 증축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그게 AD 70년에 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때 같은 날에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을 애통의 날로 정하고 통곡의 벽에서 이 말씀을 낭독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언뜻 보면은 정말 이렇게 분노하시는, 보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반대로 그만큼 정말 이 이방인이든 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이든 그만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질투를 그렇게 촉발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질투하신 하나님인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잘 모르고 참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방 나라도 벌하시지만 당신의 백성조차도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하나님인 양 그것을 의지할 때,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의지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약속하셨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정말 자랑이었고, 또 그들의 정말 피난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예루살렘 성전을 더 의지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동물의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은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더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과 분리를 시키면서 점점 더 예루살렘 성전 껍데기만을 붙잡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편의 설명은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결국은 그런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이렇게 망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아삽은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앞에 먼저 호소합니다. 탄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을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전혀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9/11 사건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미국 안전한 땅, 정말 세계에서 제1위인 국가 이 나라에서 그런 엄청난 테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월드 트레이드 센터 2개가 그렇게 폭삭 정말 주저앉는 그런 테러를 당한 그런 사건, 정말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그 이상의 충격이면 충격이었지 덜하지 않았던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수 있을까? 아마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무너진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완전히 망했는데, 폭삭 망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셔서 정말 그들은 이방 나라들과는 정말 구별된 차원이 다른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었는데, 그 땅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것도 그 나라를 더럽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 성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땅에 시체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주의 종들의 시체, 주의 성도들의 시체를 정말 그 땅에 가득하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고, 육체를 땅에 짐승들에게 주고, 그들의 피를 온 땅에다가 물같이 흘리게 했다. 그래서 그 땅에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곳이 없다. 훼손을 안 당한 곳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훼손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온 땅에 피를 흘리면서 그 땅 전부를 그렇게 완전히 훼손을 시켰다. 특별히 매장하는 자들이 없었다. 그래서 정말 완전히 큰 치욕을 이 땅에 안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그 탄식을 5절로 마무리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죄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시편 기자가 그래도 잘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다고 여호와까지 죽은 것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아는 건 뭡니까? 확실하게 더 아는 것은 이 이방 나라들, 바벨론 플러스 그의 연합국들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강해서, 우리보다 더 강해서 여호와보다 더 강한 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멸망하게 했지만서도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노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질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맞는 고백이죠? 맞는 고백이죠. 어떻게 이런 신앙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야훼 신앙도 다 무너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선지자들 때문이었죠. 그렇죠?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너네 이 예루살렘 성전, 너네가 안전하다, 괜찮다, 평강하다 말하는데 거짓이다. 그거 믿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직접적인 원인은 이 이방 나라 바벨론의 그런 침략이지만, 그 배후에서 정말 가장 큰 그런 멸망의 원인은 여호와께서 노하셨기 때문에, 분노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질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영원히 이렇게 놔두실 것입니까?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 노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보시면은 이 시편 기자는 이 자기네가 살고 있던 이 유대 땅, 그 땅도 또 성전도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 백성들도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연관된 대상들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땅을 그냥 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의 기업의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빼내신 선택하신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성전도 주의 성전입니다. 우리만의 성전이 아닙니다. 주의 성전입니다.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 종들도 주의 종이고 주의 성도들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해요. 이런 기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게 근거는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완전히 멘붕이 왔을 때, 폭삭 망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질투를 정말 바라셔서 날 이렇게 망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끝에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분노하셔도 적당히 하세요. 하나님. 그러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저희가 압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6절부터 12절 그 사이에 그는 하나님 앞에 본격적인 탄원을 합니다. 많은 명령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명령어에 가까운 그런 요청을 합니다. 탄원을 하는 것이죠. 주를 알지 않은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우리한테 쏟지 마시고 이제 여기서 그치시고 그 남은 노를 이제는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한 그들에게, 그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에게 쏟으세요 주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8절 9절에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밑에 9절 끝부분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조상들의 죄도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기억하지 마시고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불쌍하게 됐으니까, 가련하게 되었으니까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베풀어 주세요. 영접해 주세요. 간절히 탄원합니다. 그렇게 요청하죠. 호소합니다. 결국 주의 긍휼을 발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정말 그 긍휼로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노를 이방 땅에 쏟으시고 우리를 속히 영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얘기하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이렇게 우리가 망해서 우리가 정말 비방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그것은 우리만의 비방이고 조롱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이 땅에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니까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것 이것 정말 엄청난 그런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끔찍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더 끔찍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계속 연관을 시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 배웁시다. 하나님, 제가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먹칠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 알겠습니다. 지금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것을 그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영접해 주세요.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말썽을 피우던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혼이 났을 때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내쳐요. 그렇죠? 용서해야죠. 그렇죠? 부모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10절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이방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거 안 들리세요? 제발 그런 얘기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갑니다.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복수를 해달라고 기도해요. 복수를 해달라고. 주의 노를 쏟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한 이 이방 나라에게 복수해 주세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7배나 갚아서 주세요. 7배나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들이 이렇게 정말 자기들에게 멸망을 안겨다 준 이 이방 나라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삶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시작된 거긴 하지만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그 성전과 하나님의 모든 정말 그 나라가 다 이제 엉망진창이 된 것을 바로 잡아주세요. 정의를 베풀어 주세요. 세상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정의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보복하시는데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아주세요. 주를 비방한 그 비방에 7배나 갚아주세요. 그것은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는 자는 내가 7배나 더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갇혔다, 포로되었다, 감옥에 갇혀있다.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갇혀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함께 상달리게 해주시고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해 주세요. 죽이기로 정해진 자,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자, 그들은 거기에 있는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자기 자신들을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더 이상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를 다 상실한, 박탈당한 그 상실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서 보존해 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까 봤지만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우리가 못났지만 그렇죠? 그렇게 회개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런 정말 못된 백성들이었고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완악한 그런 고집센 양들이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할 것이고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할 것입니다. 주의 그 귀하신 그 정말 정말 존귀하심을 우리가 대대에 전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이만큼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거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정말 대가를 치르면서 그들의 환상이 깨어졌어요. 환상이 무슨 환상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건재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건재해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의지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다른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붙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다른 것을,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사람을,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장소를, 어떤 특정한 장소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충성과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 인격체 되신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에게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른 데다가 지금 우리가 쏟고 있습니까?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 때 다시금 그것을 깨닫는 건 은혜죠. 그렇죠? 이렇게 망하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 언약의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딜하시는구나 깨닫는 것 참 은혜지만 평소에 우리가 잘 압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평소에 왕으로 잘 섬기고 순종하고 목자로 우리가 잘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성령까지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에 걸맞게 우리 순종하면서 우리의 모든 충성과 사랑과 헌신을 오직 그분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사랑을, 나의 가장 중요한 아버지 그 중심을 내가 어디에다가 드리고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의 주변의 것에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쏠려 있지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붙잡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다른 것에, 다른 대상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쏟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과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이 교회 더욱더 정결한 교회로, 신부로 더욱더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예가 더욱더 높아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그런 아버지 정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